왠지 기분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일 없어요? 네. 별일 없죠. 네. 아주 즐겁습니다. 다 즐거워 보이는데 요한 네. 씨는 약간 우울해 보여. 아, 그래요? 요한이 제 안에 저도 모를 왠지 애를 새 키우잖아요. 아, 네. 그게 보여요? 애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저도 이렇게 몸이 그렇지만은 않다. 네. 아, 예. 잘 알아들어야죠. 네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두가 다 늘 해피하고 또 명랑할 수만은 없죠. 맞습니다. 예. 늘 명랑한 사람 보면 불안해 왠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때때로 나는 이제 그 커피를 마시러 가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조증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증이요. 네, 우울증 말고 조울증하고 얘기할 때 조증. 네. 너무 명랑한 거예요. 아. 근데 어떤 거냐면 고요하게 얘기를 못 해. 누가 얘기하면은 되게 찔린다. 반응이 리액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리액션이 너무 큰 거야. 우리 찔린다. 아니 여기는 직업병, 여긴 직업병.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직업병이고 방- 저희라고 방송하니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 얘기가 저희끼리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에 공감하면 그렇겠네. 네.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네.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네.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을 때가 좀 있거든요. 죄송해요. 그것도 죄송해요. 나야. 네, 선생님. 근데 그 사람이 명랑한 게 좋죠. 그러나 명랑하도록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또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늘이 없는 사람은 깊이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저 같은 직업은 좀 그렇게 강요를 받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웃겨봐. 네, 그렇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네. 가만히를 못 두더라고요. 그냥. 그렇지. 근데 그게 때때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들 때도 있죠. 아,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마음이.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 대한 주체로 있지 못하고 누군가가 요구하는 바를 내가 연기해야 되는 그렇죠.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인생이 고단하다 생각될 때가 있죠. 그때 느끼는 게 어디 좀 편안한 데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느끼죠. 근데 가서 쉬고 싶은 그곳을 우린 마음의 고향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인생이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 그래요. 네. 오늘을 고향 상실. 그러니까 내가 그 장소로서의 고향을 떠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고향 상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현대인들도 그렇고 고대인들도 그렇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에 살면서 마음 둘 곳 없을 때가 있는데 네. 특별히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 저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산스러운 마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특히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 분들을 우리가 자이니치라고 부르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일본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힘들죠. 그렇죠. 그 속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네. 동화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나는 도대체 뭔가 한국에 가면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고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중간한 그 속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계속적인 떠남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실제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보면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에만 있으면 사람 발전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익숙한 사람하고만 만나도 내 영혼이 깊어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끝없이 낯선 것을 향해 나를 개방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산 속에 있는 삶의 형편이야. 네. 자꾸만 흩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산의 고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바벨론 포로기이거든요. 네. 예, 그때 그들이 느꼈던 아픔이 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수업 시편 86강 바벨론의 강변에서 네. 시편 137편 네.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읽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미란 씨가 읽어주시고요. 네. 나온 씨가 뒷부분을 읽어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강력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차마 아멘 소리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걸 내 눈치를 챘어요. 아까지만 했어요. 그죠? 맞아. 제대로 한 거예요. 네. 이 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150편에 이르는 시 가운데 그 시의 삶의 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분명히 시가 탄생한 삶의 자리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포로가 된 경험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건 참 참담한 일이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재산 다 없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스탈린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간도나 이런 데 있었던 고려인들이 기차에 태워져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다가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그게 뭐냐면은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탁 내려놓죠. 그것도 겨울에.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로민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포로민들에게 좋은 땅 주겠어요? 너희들 먼 데서 왔으니 정말 좋은 땅에 살아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화된 그 땅에 살게 하는 거죠. 다행히 고마운 건 그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허용을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동안 아주 발전된 뭐 시각적인 문화 이런 거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곳은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제가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그 박물관을 둘러보다가 페르가몬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쭉 유물들을 보다가 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관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시리아 문, 바벨론이나 혹은 아시리아에 들어가는 문에 있는 그 화려한 동물 문양들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흙을 빚어가지고서는 채색해서 구워낸 건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압도적인 거예요. 오늘의 내가 봐도 어떻게 이런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쯤 전 그때 그런 문화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나도 보고 이건 압도적이다 하고 느끼는데 여러분 자기 문화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때 뭘 느낄까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이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처지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이제 몇 년이냐면 주전 606년에 여호야김 왕 때 한번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가고 마지막으로 587년에 시드기야 왕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나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스룹바벨 총독과 더불어 일부가 돌아와요. 스룹바벨.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 짓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오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한 귀환이에요. 세 번에 걸친 귀환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귀환 얘기가 아니라 그 땅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단한 일 많이 만나지만 어려운 일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을 견뎌낼 수 있거든요. 오늘의 삶을. 그죠?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강성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래요. 상황이 변할 것 같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중심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도록 허용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제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간 돌아갈 거예요. 그 희망. 그렇죠. 그야말로 신라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어? 넌 희망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넌 희망 없어. 넌 앞날이 깜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죄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생활을 영위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공동생활하던 그 공동체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는 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디아스포라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이제 일반 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1조선인들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들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 이 땅에 이주노동자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곳도 그들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특수한 명사였는데 이게 이제 일반 명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이게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음식도 자기들끼리만 해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유별나게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류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이뻐 보입니까? 안 이뻐 보이죠. 안 이뻐 보이죠. 알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미움을 좀 받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때때로 그 문화 속에서 동화되기도 하고 그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딱 문을 닫고 지내는 거죠. 때때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화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뜻이 우선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보다 내가 우월한 게 있어.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미움을 좀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미움을 좀 받습니다. 그게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낭만적으로 이 광경을 보면 아, 이 사람들 팔자 좋아서 강변에 앉아서 지는 해도 바라보고 그랬구나. 우리 옛날 부르던 노래로 하면은 기타 치면서 조개 껍질 묶어 그러고 그녀의 목에 걸고 그런 상황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네. 강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떤 강? 유프라테스 강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물들이 범람하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데가 뭐냐면 범람지에 살거든요. 아이고, 이런. 거기도 큰 물이 지면은 잠기는 거니까. 잠기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예요. 네. 홍수가 나면 폐허로 변하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강변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네. 그렇구나. 그게 참담한 거야 지금.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알겠죠? 네. 큰 물을 쓸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삶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는 그날이 올까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 바벨론 강변의 버드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버드나무 하면 여러분 버드나무가 어떻게 돼 있죠? 보통 나무는 가지가 우위로 네. 이렇게 뻗어 있죠. 근데 버드나무는 어떻게 되죠? 밑으로. 늘어져 이렇게 있죠. 약간 풀어져 버들버들하죠. 느낌이 있잖아요. 버들버들하죠. 버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양버들이라는 네.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버드나무는 이렇게 처지잖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힘이 없어 보여.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린 여인들의 모습처럼 그렇죠, 보이고 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네. 버드나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걸어 놓았냐면 언제라도 꺼내가지고 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3절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적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좀 들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정규 씨 노래 좀 하나 불러줘. 이 얘기하고는 달라요. 지금 그러네요. 우리가 그죠? 좀 비아냥이 섞인 것 그렇죠. 그런 얘기 야 노래나 있어요. 한번 해봐. 한번 조롱하는. 해봐. 그렇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개 어떤 노래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찬양이죠. 대부분 다. 네. 그렇잖아요. 찬양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너희 뭐 하나님 믿는다며 한번 그 노래 불러봐 이런 뉘앙스예요. 기분 이상하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고대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주신, 그들이 믿었던 것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말뚝 그러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과 야훼 하나님이 있는데, 싸워서 이겼다라고.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그들이 지들이. 생각할 때. 마르둑이 이긴 거예요. 이 거죠. 주신이. 여기 패배한 거예요, 여기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좀 한번 불러보라지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조롱인지 알 수 있죠. 네. 이것은 모멸감을 안겨주고 그러네. 있는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네. 누구를 위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참.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래. 확 그냥 막 그냥인데요. 어.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옛날에는 노래가 어떤 그 민중들의 노래도 있겠지만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수금을 타면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라는 게 아니죠. 그쵸. 자기들을 위하여. 적대자들을 위하여. 승리한 그들을 위하여. 그렇죠? 패배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래. 이것은 여러분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 무기력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이미 패배한 거야. 끝났어.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도 민중들을 설득하고 선동하고 그러자 결국은 내주죠. 네.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네. 그때 군인들이 뭘 했냐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에게 네. 조롱했어요. 홍포를 입히고 네. 이 홍포는 군인들이 입던 튜닉 같은 거예요. 이렇게 씌웠어요. 그리고 손에다가 갈대 지팡이 같은 거 맞아요. 들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왕이지 왕. 네. 면류관 쓰고 그렇죠? 홍포 입고 붉은색 면류관을 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 뱉고 머리를 때리고 조롱하지요. 네. 네. 여러분 순한 이야기 가운데서 제일 아픈 것이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넘겨주었을 때 그 군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게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상징되고 있는 유대 아닙니까? 유대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조롱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대목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그들의 무기력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정체성의 존엄함을 빼앗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은 그 노래 차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만해 한용우님의 시 가운데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기 나오는데요.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응? 거진 인격이 없어. 거진 인격이 없대요. 인격이 없는 사람 생명도 없고요. 그런 사람 돕는 게 죄악이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독을 당한 거지. 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 나오는 순간. 그런데 기가 막히죠.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네. 자, 그 다음 연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적 등록. 백성으로서의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알겠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당신을 보는 그때가 언젠가 했더니 내가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때가 아니야. 네. 그렇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 그렇죠?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있는 그때 당신을 본 거야. 그렇죠? 남에게 대한 격분이 나에 대한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연동주가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을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슬픔이야 그게 복이야 그럴지 모르는데 이런 장면입니다. 결국 그 슬픔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늘이 없는 사람은 매력 없다고 얘기했죠. 네. 슬픔을 알지 못하는 존재에는 깊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은 고난을 다 싫어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깊어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대목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너희들 하나님 노래한다고 하는 그 시온의 노래 중 하나 불러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한영훈이 얘기했던 그 상황하고 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장군이 능욕하려고 하는 그 상황과 같잖아요. 그때 여러분 4절에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저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 우리를 조롱하고 압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는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네.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고 말합니다. 즉 내 재주 수금을 탈 수 있는 내 재주가 되었든 뭐가 됐든지 예루살렘 내가 너를 잊는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게 다 파괴됐어.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에서 네.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체적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네. 희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희망을 내가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곳에 성전이 있는 것이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야훼 하나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그러나 여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잊는다고 한다면 내 손의 재주가 사라지길 그렇게 얘기해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비록 폐허로 변했다 해도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가 제일 슬픈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네. 병드시고 또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도 가물거리고 그렇죠. 그렇게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슬프죠. 슬퍼요. 옛날에 봤던 영화가 기억나는데 아이리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 아이리스 머독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어요. 소설가인데요. 네. 아주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근데 그분의 실화를 다룬 영화죠. 근데 이 작가가 어느 날 알츠하이머 병이 찾아와요.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하는 것을. 네. 방송국에 가서 대담을 하는데 말을 정말 잘하는 분인데 말이 막혀. 그래서 왜 이러지? 어쨌든 촬영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 단어가 perplex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스펠링이 자꾸 틀려. 긋고 다시 쓰고. 근데 당황해요. 창밖에서 개울음 소리가 들려 콩콩 내다보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였던 그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친구가 살고 있는 그 바닷가 마을에 가가지고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어서 친구가 자기 옛날 별장이 있던 그곳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 있는데 작가니까 아이러스 머독이 작가니까 글 쓰는 종이를 딱 들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요.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가 떠올리길 기다리지.
그러다가 종이 한 장을 놓고 그 위에다 조약돌을 올려놓고 종이 한 장 놓고 조약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쭉 해. 근데 아무것도 쓰진 못하는데 그렇게 해요. 영화적 장치겠지만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조약돌이 움직이고 이 종이가 팔랑팔랑 날아가. 그 광경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Would you sign your new book for me, Iris? Like postcards, do it at once or you don't. Please. 내가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거죠.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기억이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할까, 고통스러워하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라고 해도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또 달라요. 네. 그렇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때때로 힘겹기도 하지만 네.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든든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만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폐허로 변했어요, 이미. 그렇죠? 성전도 무너졌고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에 탔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내가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권리로 돌이켜 주실 거야. 여러분, 기억이 가물거리는 어머니, 아버지 바라보는 그 마음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갖는 거지, 여기. 그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5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을 잊는다면,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이건 뭐냐면 애써서 희망을 자기 속에 북돋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난 잊지 않을 거야. 왜? 그게 내 희망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는 그날,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사람들 딱 보고 있다 손짓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그러면은 한 방향은 전부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또 한쪽은 강제 노역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잖아요. 근데 잡혀갔던 그날 그 가족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아내와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강제 노역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이 고통. 네. 먹지도 못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프랭클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애를 많이 쓸수록 내 가족들이 평안해지기를 마음속에 가져요. 그러니까 힘들게 노동하면 할수록 내 가족들이 편할 거야 하고 생각하니까 이 힘겨운 노동을 이길 수 있게 돼. 사람은 어떨 때 사냐면 의미가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응? 의미를 will to meaning 그래요. 의미의 의지가 있어.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것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칠 때 어떤 방식으로 고치냐면 로고테라피라고 얘기하는데 로고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에게 의미를 되찾게 해주면 그가 치유되더라, 회복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폐허로 변해 있는 그 땅,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그들이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단초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 버리지 않을 거다.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든지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희망이죠. 아슬아슬한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오랫동안 적대 관계이긴 했지만 이 나라가 강대국의 침입을 받는 걸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의 변경을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울 때 더 고통을 주었던 게 에돔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쳐달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그 기초부터 허물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에돔뿐만 아니라 8절에 얘기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약자들에게 보였던 적의와 폭력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라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망설였어요. 아멘까지 안 하고 아까지만 하고. 그렇죠. 요한 씨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지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만 다 가려가지고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는 것은 나의 추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못난 모순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 더 기가 막히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고대 세계의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커서 보복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없애버리고 말았던 거죠. 잔인한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자기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적의, 적들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이게 노래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요. 내 마음속에 아주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얘기해 놓고 나면 좀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람들끼리 그 녀석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적대감이 증폭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우리 마음에 솔직히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시편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그런 까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씻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137편을 봤는데요. 이거 고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곤고한 삶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북해도로 끌려갔던, 남양주로 끌려갔던 우리의 선조들 그런 마음들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정군 위안부로 시달렸던 그분들의 한도 이 노래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아픔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줘야 하는 것.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는 바로 그러한 조화의 노래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몫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네, 기가 막힌 시였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진짜 우리 미란 누나 또 터지셨어요. 일단 그 선생님 말씀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정말
또 다른 어떤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우는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누나를 좀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울어가지고. 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이 진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느꼈던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뭐 다 힘든 기억들이 있지만 저도 힘든 기억이 막 나면서 그게 막 위로가 되고 이러면서 되게 마음이 참 지금 정말 참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지금. 알 수 없는 분노, 슬픔 같은 게 생길 때가 분명히 있잖아. 그럴 때 나 정말 내 어린 것을 가위에 메어치는 자복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막 내뱉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싫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게 쑥 다 사라져.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딱 얘기하고 가면. 하여튼 걸을 줄 알면 시편 다 외울 수 있잖아. 하루에 몇 개라도 한 개라도 꼭 외워야겠어. 또 울면서 계속 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는 무엇인가요? 1번 유월절, 2번 초막절, 3번 나팔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